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가장 아픈 키워드 중 하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최근 한 심리 연구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약 64.1%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일상을 확인한 후에 자신과 비교하며 우울감이나 자존감 저하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타인이 누리는 축복이 곧 나의 결핍으로 느껴지는 이 비교 증후군은 현대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비교와 시기의 비극은 성경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몰락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할 때 사울의 마음에는 깊은 시기심이 싹 텄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인과의 비교에 매몰되어서 결국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이 아닌 남의 시선과 내 몫의 크기에 집중할 때 그 마음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가인 또한 이 통계적인 수치와 사울의 비극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밖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의 재물은 상달되고 자신의 것은 거절당했다는 그 비교의 마음이 그를 살인자로 몰아갔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앞서가는 누군가를 곁눈질하며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가 드리는 예배를 구별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물의 종류보다 예배자의 됨됨이를 먼저 언급합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 이전에 가인이라는 삶의 예배자가 거절당한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제물을 드린 후에 반응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은 분노했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성에 빠져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의 드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정작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애녹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제조하며 화려한 인적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명의 끝에는
살인을 자랑하는 람에게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본문 말씀에 따르면 셋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을 기르고 성벽을 높이 쌓아 안전을 확보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문명을 건설했던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로 심판받았으나 오직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들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쌓아 올린 업적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비극적인 살인으로 시작되지만 소망의 이름인 셋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끝이 납니다.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벨의 피는 정죄와 심판을 요청했지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가인과 같은 분노와 시기 그리고 나만의 성을 쌓으려는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새벽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표를 주어 보호하셨으며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심으로 예배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성벽을 쌓으려던 손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봅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에노스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인처럼 내 의를 세우려다 분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쌓는 모든 성벽이 무너져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죄의 유혹을 기도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